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 인도하심이 있고 항상 우리가 찬송 부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은혜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선물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바꾸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뭘로 이긴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이김의 대상은 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우리 지금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죄입니다. 죄.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죄 사함 받은 의인들만, 주님처럼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그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죄사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으니,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면 지금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왜 갈등이 있고 내 삶에 왜 어둠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지긋지긋한 존재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따라 붙어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 예수님,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 받았던 그 순수한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 그 새 본성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갈 때 영이 죽어서 납니다. 죽었다는 상태는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무의미하게. 그래서 그 동안에 자연인에게는 마귀가 우리 영혼, 육의 이 영역 가운데 혼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 지정의를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해도 혼까지 장악했던 사탄의 그런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옛사람의 습성 또는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때에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았다는데, 그런데 옛사람이 바로 이 죄인데 어떻게 그 죄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 곧 영이 죽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 순간에 새 사람, 곧 영이 다시 살았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의 나의 혼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옛사람의 습성은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지정의를 통해서 짓습니다.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새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전에 사단이 둘러싸고 있던 그 혼의 영역 안에 있던 죄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이런 우리 정말 이 괴로운 우리 실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 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 나의 지정의 영역을 장악했던 그 사단의 그 생각들, 사단의 어떤 괴계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괴롭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데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죄는 결국은 습성일 뿐, 우리의 영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좋아합니까? 죄를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본성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한다는 것, 죄를 미워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표시입니다. 작은 죄 하나도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지식이며 그 명예며 바리새인의 지위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새 본성 안에서는 내가 육체를 입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 성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생각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영을 받은 우리가 시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사촌이 밭을 사니까요, 설사가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막 뭔가 건드리지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막 욕을 찌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사람이고, 사도 때도 동료 또 이 선배였던 베드로를 막 공개적으로 질책하고요. 이 바울이요, 이 자연인 바울은 진짜 그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비판력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격을 굉장히 까다롭고 날카롭고, 또 그것이 또 장점이 되어가지고 이런 철학, 우리 신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만,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 영을 가진 사람인 자기 품에서 문득문득 시기가 생겨나고 분노가 있고요, 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술 취했겠습니까? 방탕했겠습니까? 음란했겠습니까? 호색했겠습니까?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성내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예, 이런 것만 봐도 오호라 공부하는 사람이거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이렇게 함께 있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그러니까 육신이면 내 혼의 영역까지, 내 혼의 영역까지 지금까지 역사하던 사탄의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자꾸만 죄법 아래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다다. 오호라 공부하는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를 시기한 거, 배 아파한 거, 이것까지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가책했다는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도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잡힌 사람인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찔림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찔려하는 이것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습성만이 남아있는데, 나의 이 새 본성은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므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의지하면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역사하는 죄의 소욕이 있지만 죄의 소욕을 물리칠 힘이 이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주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의 습성은 계속 우리 지체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새 영을 받은 것이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는 그 자리에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습성입니다. 그 습성, 우리 혼의 영역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죄에 이 끊이지 않게 붙어있는 죄지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느냐. 그런데 이긴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 어떻게 싫어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을 즐거워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을 즐기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남겨놓은 습성입니다. 육체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생각, 그러니까 혼의 영역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이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 짓는 것이 재밌고 죄 짓는 것이 맛있고 죄 짓는 것이 보람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늘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분명히요. 육체는 소욕이라고 얘기했고 성령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의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을 때 이 옛습성을 이길 수 있는 새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그리고 이 새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가 싫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 안에서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를 즐기게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해서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끝까지 내게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긴다고 할 때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받읍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습성만이, 옛사람의 습성만이 남아있을 뿐.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새 영인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전에 영이 죽었던 무뇌아,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뇌가 없이 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서도 하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루. 참 가슴 아픈 영화인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뇌가 없어요. 뇌가 없으니 단 하루만 살 수 있는 아기인 것입니다. 무뇌아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뇌아로 태어났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는 이제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감각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사령탑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지고 사신 존귀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계신 보호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 질그릇 같은 육신 그거 쳐다보면서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영성을 가는 것입니다. 뭘 가는 거요? 그래서 영성, 형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지정을 완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약한 모습일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악한 모습, 죄의 습성에 또다시 넘어져서 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내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신 주님.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아멘.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까? 느껴지십니까? 영성훈련은 믿음이 우리의 감정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30% 줄어요.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이 없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영성 훈련에 그냥 와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옆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믿는다, 이성에 멈춰지지 않고 나의 마음으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되면 어디 가든지 행복해요. 어디 가든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죄의 습성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 가운데 사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누리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가장 최고의 단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가장 큰 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의 모든 육체를 다 에워싸도록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습성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다 이기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살고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어떤 자리도 함께 계심을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전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성적인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정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 손을 잡으시고 이리로 오라, 그냥 그를 무리로 건너라고 하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을 가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낀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믿음의 세계는 경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이 가슴에서 차고 넘치는 그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나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 해보니까 죄는 하는 마치 그 누룽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야 그게 맛이 있지, 바짝 타버리면 숯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죄는 숯덩이가 된 그 누룽지 같습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가마솥도요 그렇게 새까맣게 들러붙은 것은 떼내가 뒤에서 물 부어가지고 얼마나 박박 문질러 씻어야 되는데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 누룽지같이 다가오지만 누룽지가 아니라 숯덩이에요. 숯덩이. 그 섭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죄가 싫어져요. 아우, 저거를 한번 묻혀봤더니 말이 숯검댕이. 여러분, 지금 보릿고개, 옛날로 치면 보릿고개 아닙니까? 이제 보릿삭이 떠나면 중간중간에 뭐가 핍니까? 깐부기라는 것이 피지요. 어릴 때 저는 그 깐부기가 그냥 까만 그 이삭이 난 뭐 버린 줄 알았어요. 깐부기를 가지고 그림도 막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수염도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셔요? 그런데요, 그 깐부기가 세균이랍니다. 내 눈에 보기라니 깐부기가 뭐 이렇게 까만 이삭처럼 보이지만은 그 깐부기는요 세균이래요, 세균. 그런데 그거 바르고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우리가
세균과 같은 무기를 이삭이라고처럼 생각해서 그거 즐기려는, 그래서 결국 낭패와 실망당하고 세균에 감염돼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항상 내 앞에 주님을 앞세워 놓고 주님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일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자와 같이 단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계신다는 것, 이 즐거운 교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싱글 번글 싱글 번글 감사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새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정의를 다 주장하셔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진짜 미리삭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